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애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애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 오늘은 대림제 3주일입니다. 사순제 4주일 그리고 대림제 3주일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장미주일이라고 부르고 기쁨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대석나 대림초도 장미색이고 사제도 1년에 2번이지만 장미색이 없어요. 우리 본당에는 장미색 제의가 없어서 그냥 보라색을 입거나 1년에 2번. 그래서 오늘이 대림제 3주일, 장미주일, 기쁨주일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일독서 역시도 이사야 예언자가 여러분에게 기뻐하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복음을 강론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됐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주제가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림제 3주일 오늘 복음에 대해 중심으로 할 것이냐. 두 개 다 하면 여러분들이 엄청 싫어할 겁니다. 왜?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평일미사 때는 한 20분, 30분씩 강론을 하거든요. 그때는 다 이제 제 강론이 길어도 뭐라 할 사람이 아니고 맨날 나오는 사람이니까. 주일미사 때 그렇게 길게 하면 여러분들 집에 가면서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대촌성당 갔더니 그 주임신부 강론 엄청 길게 하더라. 2번 다시 가나봐라 그랬어요. 주일에는 제가 강론을 길게 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기쁨과 그리고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래도 왜 그러냐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 자선이에요. 기쁘지가 않아요. 왜? 자선. 내 거 내려가네? 내 거 뺏어가네? 그럼 별로 기쁘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면 자선주일이니까 오늘 복음과 자선주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운 겨울을 또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는 자선주일입니다. 주보에도 맨 위에 실었듯이 도움을 청하는 이는 죽어가는 자들이지만 그 도움을 거절한 이는 이미 죽은 자이다 라는 그 잘 안 보이지만 일부러 실었습니다. 현대 세계를 칭할 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현대 세계를 한마디로 칭하는 이야기 중에 제로섬 게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로섬 게임은 더하고 빼면 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같이 플러스가 될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플러스
부를 얻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만큼의 부를 잃게 되어 있는 것이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요즘은 호가를 치고 있는 삼성만 하더라도 이재용 그 회장이 돈을 벌면 누군가는 돈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 노동자들이 중금속에 오염이 되고 죽어가는 그 몫을 플러스로 가져가는 거죠. 삼성이 또 그만큼 이재용이 그만큼 이익을 가져가는 만큼 여러분들 국민연금에서는 4천억을 손해봤습니다. 누군가가 얻어가면 누군가는 반드시 잃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제로섬 사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또 말하면 여러분들이 플러스가 되면 어딘가에서는 누군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 내가 옷이 2벌, 3벌이어서 안 입는 옷이 있으면 누군가는 마이너스가 돼서 그 옷도 입지 못하는 사회를 우리들이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선주의, 나 먹을 것도 없어요. 누구를 나눠줄 게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솔직히 따지면 지금처럼 우리가 풍족하게 사는 시대는 없었다. 그만큼 우리들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 플러스의 삶을 살고 있죠. 그러면 어딘가 누군가는 마이너스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 바실리오 성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먹다 버린 빵은 어딘가 굶주려 죽어가던 사람이 먹었어야 될 빵이고 너희들이 입지 않는 옷은 거리에서 헐벗은 사람들이 입었어야 될 옷이고 너희가 신지 않고 놔둔 신발은 맨발로 다니던 사람들이 신었어야 될 신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저도 참 음식 투정이라든가 먹기 싫으면 가볍게 음식 쓰레기로 버려버린 것도 참 많았고 옷장을 열면 1년 내내 손도 대지 않은 옷이 그득그득하고 신발장을 열면 한 번도 신지 않은 신이 가득 들어있다. 그 말은 그것을 신고 입고 먹었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 세계를 우리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자선주의, 내가 먹을 것도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뭘 나눠주겠습니까? 라는 그 생각보다는 그래도 나의 것을 덜어서 나눠줄 수 있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움을 청하는 이는 죽어가는 이들이지만 그 도움을 거절한 자는 이미 죽은 자다라고 했던 그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자선주의, 내가 1년을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손을 내밀었던가 도움을 줬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나눈다라고 한다면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간다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나누는 것은 돈이 가장 쌉니다.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시간을 나누고 여러분들 노력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육체적으로 나의 힘을 나누고 이것은 훨씬 더 어렵죠. 솔직히 따져서 여러분들에게 시간 좀 나눠주세요. 그래가지고 본당 신부가 내일 모레 구유 만들어야 되니까 좀 나오시오. 그럼 나올래요? 안 나올 거잖아요. 시간 나누라 하면 싫잖아요. 그럼 시간 나누지 말고 구유 만들라니까 10,000원씩 내시오. 그러면 더 쉽죠. 우리가 나눈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돈만 생각하지만 돈이 가장 쉽게 나눌 수 있는 나눔이에요. 여러분들이 시간이라든가 여러분 자신을 나누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돈 내라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 돈 내봤자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마음가짐이 그저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 그 움켜진 손을 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보 마지막에도 이제 실어놨고 내일 모레 이제 구유가 여러분 눈앞에 보일 텐데 사실 구유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모셔지는 것이 구유이지만 제 생각에는 사제로서 살면서 우리들의 구유는 우리들의 손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영성체를 할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새롭게 태어나셔서 우리 손바닥 위로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구유는 제대 앞에 있는 멋들어진 그 구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일 영성체를 하는 그 손이 여러분의 구유이고, 그 구유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은 그 손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주는 손, 그 손이 바로 구유를 아름답게 꾸미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대림제 3주일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선주의 이야기를 넘어가서 오늘 복음 이야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건 역시도 우리들에게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참 예수님이 까칠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헤로데 안티파스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을 했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는 거죠.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의심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인 중에 태어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그 세례자 요한보다 믿는 사람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의심을 하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칭찬을 받았던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왜 의심할까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이 생각한 그리스도는 종말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예요. 세례자 요한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오시면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서서 알맹이는 거두고 쭉쟁이는 불에다가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세례자 요한은 쉽게 어떤 성인의 말씀처럼 장송곡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멸망한다. 너희들은 곧 죽는다.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 오신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장송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노래를 부르죠. 혼인잔치의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즉 세례자 요한은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세상에 파멸을 가져오고 복수를 하고, 그리고 지배층이라든가 이 모든 부정부패를 몰아내는 그런 타작마당의 종말론자, 심판자를 예상을 했는데, 막상 오신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 내가 생각한 하느님하고 달랐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심을 했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 처지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당신의 다윗 왕궁을 세워서 이 감옥문을 열어줘야 나의 처지가 나아지고 나는 여기서 풀려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냐? 내 처지가 힘들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이유죠. 그렇기 때문에 여인의 몸에서 난 사람 중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고 했던 그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한 겁니다.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의심을 받은 예수님이, 아까 예수님이 까칠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 그리스도 맞아, 좀만 기다려 라고 해주면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가서 전해라.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판단은 누가 해라? 세례자 요한 네가 해라.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을 보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믿을 건지 아니면 믿지 않을 건지는 누가 판단해라? 네가 판단해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의심을 품은 그 세례자 요한보다 믿는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더 큰 이유가 명확하죠. 세례자 요한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거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택을 했어요.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례자 요한보다 하늘나라에서 더 큰 이유예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도 이 세례자 요한을 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우리 역시도 같은 처지예요. 보십시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던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내가 믿는 하느님이 아닌 것 같아. 우리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느님이 아닌 것 같아. 왜? 내가 믿는 하느님은 나 돈 좀 잘 벌게 해줘야 돼. 내가 믿는 하느님은 내가 기도를 하면 내 병을 그렇죠. 고쳐줘야지. 내가 기도만 하면 이 하느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돼. 근데 기도를 하니까 하느님이 들어줘요? 안 들어준다 하면 안 되고 안 들어준다 하면 내가 여기 왜 있어? 들어는 주셔. 우리하고는 다른 방법이지만 다른 방법으로 들어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믿는 하느님이 아닌 것 같아. 나는 이런 하느님을 믿어서 돈 잘 벌게 해주고 출세시켜주고 승진시켜주고 아파트 평수 늘려주고 외지차 사게 해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는 내가 생각한 거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셔. 내가 믿는 하느님이 아닌 것 같아. 두 번째, 세례자 요한하고 똑같아요. 세례자 요한의 처지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역시도 똑같죠. 여러분들이 힘들 때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고 하느님에게 기도를 할 때 의심이 들죠. 아니 나는 이렇게 세례자 요한하고 똑같다니까. 나는 이렇게 힘든데 얼른 와가지고 내 이 힘든 처지를 좀 싹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빨리빨리 좀 내 이 힘든 처지를 해결해 주라. 근데 하느님이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도 세례자 요한하고 똑같은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의심한다. 정말 하나님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 게 맞을까? 내가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주시죠. 자, 그래, 믿어라. 내가 너희들 다 구원시켜주고 돈 잘 벌게 해주고 너희들이 기도만 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똑같아요. 오늘 복음도. 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고 나는 이런 말을 했고 나는 세상에서 이런 활동을 했다. 자, 선택은 누가 해라? 그래, 네가 해라.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건지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는 누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라. 그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영광을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돼요. 신흥종교에서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한테 맡기고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안산공약에 맡기고 구원을 교주에게 맡기는 거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역시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한테 주로 들었어요? 본당 신부한테 들었어요. 맨날 주일미사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맨날 들었지. 수녀님한테 듣고 대모님한테 듣고 대부님한테 듣고 반장님한테 듣고 계속 들었어. 듣기만 했어. 그런데 그 대답은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걸 듣고 선택, 결정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오늘 복음을 보고 있으면 세례자 요한의 그 광경이 딱 우리들과 같은 처지이다. 세례자 요한이 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됐는가? 우리와 같은 이유이다. 그런 의심하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린 문을 두고 이 문을 열 것인지 아니면 열지 않을 것인지는 너희들의 몫이고 그걸 열고 나를 그리스도라고 하느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쩔 때는 의심할 수도 있고 세례자 요한과 같은 처지에서 내가 생각한 하느님하고 다른데 아니면 내 처지가 어려운데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실까라는
똑같은 처지에 임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세례자 요한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